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문제는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이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디자인한 성도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삶의 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규정된 삶의 방식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경 자체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복을 받는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보여요? 아니면 행위로 보여요? 행위로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거는 행위에 관한 얘기인데?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교사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속 성도들을 행위 중심적으로 계속 만들어요. 행위 중심적으로.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행위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어려운 구절들을 볼 거예요. 어려운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성도의 삶의 방식이란 이런 거구나, 이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부터 볼게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논증을 하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바울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구약 성경에는 네가 전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없어. 어디서 근본 없는 걸 가져와서 애들을 이상한 걸 가르쳐놨네? 라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야, 성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어딨냐 이거죠. 어딨냐. 아니, 없는 걸 네가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뭘 해야겠어요? 바울이 성경으로 논증을 해야죠.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이미 계시돼 있어. 니들이 몰랐던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냐 아니면 할례를 받고 의로워졌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의로워졌다고 주장을 했고 바울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라고 주장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바울 말이 맞죠. 왜? 바울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의로워졌음을 가르치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써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할례를 받은 건 몇 장이에요? 17장이죠. 그러니까 의로워진 게 언제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게 15장 먼저 있다 이거죠. 먼저. 그러니까 얘들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다루는 본문은 그래서 다 구약 성경과 관련된 본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얘기인데 한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 이렇게 써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율법 행위에 속하기만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충격적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10계명인데 뭐 짧게 말하면 10계명 도덕적으로 살면 저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율법에 속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키면 되죠. 근데 왜 저주를 받는다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지를 두지 않으세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율법 행위에 속하기만 하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어도 절대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예수님 믿으래?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착하세요? 안 착하잖아요.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딱 대서 하나님 기준을 통과할 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별로 안 착해요. 화낼 거 다 내고 이기적이고 별로 안 착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 가요. 율법을 어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행동을 율법을 지킨 걸 양화해요. 수량화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만큼 지켰고 이만큼 어겼어 라고 수량화를 해서 저울을 재모든 거죠. 이만큼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실 거야. 이게 일반적인 로직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로직.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허황된 망상인 게 여러분들 절도죄를 범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뭘 훔쳤어요. 걸리면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절도 하나를 범하면 처벌 당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 율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은 지킨 거에 대해서 지켰으니까 봐주는 게 없어요. 어긴 걸 처벌하는 거죠. 어긴 것에 대해 저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수량화를 해서 그것도 가상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가상의 그런 망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건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단이 생기는 거죠.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는 엉망이다. 나는 좀 더 의롭다. 교회는 망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낫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위 중심적으로. 하지만 물론 옳지 않죠.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신명기에서 인용을 한 성경인데요.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고 이미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이에요, 이게.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킨다 이거죠. 지금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만약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음 제사를 같이 주셨어요. 신명기 27장 한번 보실까요? 27장 3절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걸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 자체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요단을 건넌 후에 뭐해요?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기록해라.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 죄값은 어떻게 해결해요? 제사로 해결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키면서 또 뭐해요? 율법을 어긴 걸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한번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거예요. 은혜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옛날 구약 성경에 구약 백성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여러분, 근데 누군가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교제하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윤리학 책에서 친구를 세 종류로 분류해요. 세 종류. 첫 번째 친구가 쾌락, 즐거움이에요. 쾌락. 젊을 때 많이 찾는 친구죠. 이 친구랑 있으면 즐거우니까. 두 번째 종류가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필요하니까. 이게 젊을 때 친구예요. 쾌락과 즐거움. 그런데 친구들이 왜 사라질까요? 같이 있어도 안 즐겁고 유용하지도 않으니까 친구 사라지죠. 세 번째가 뭘까요? 미덕이에요. 미덕. 그 사람의 성품. 성품으로 교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한 우애는 미덕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해요. 저도 동의해요. 친구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그 중간 수준, 그 미덕을 갖춘 사람 수준이 안 나오면 어차피 그 수준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쾌락 때문일 수도 있고 유용성 때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같이 미덕을 갖춘 존재로 교제하는 거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미덕을 갖춘 하나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존재가 돼서 진정한 우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율법을 지키다 보면 저주를 받죠. 어기니까.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겨요? 저주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서 1년씩 덮는 거예요.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있고 그때 소나 양과 염소를 죽여서 뭐해요? 덮는 거예요. 가죽을. 덮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죄가 덮여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은혜로 율법을 지키고 이제 제사를 1년에 한 번 지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완벽히 지키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히 율법을 지키면 애초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제사를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 얘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별로 이해 안 가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도의 삶도 다 믿음인 거예요. 율법도 믿음으로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 제사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두 가지예요. 원래 이 사이클 안에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인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왜곡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가 되세요. 한 번에 완벽한 속죄 제사가 되시기 때문에 율법은 남아있어도 제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제사가 기능해요, 안 해요? 더 이상 필요 없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하죠. 이제 1년에 한 번 덮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청산됐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기능하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더라도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겨요.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들어가요? 저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제사가 기능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제사를 지키면 저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사가 기능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저주를 받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자, 원래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인간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버리죠. 다음 보실게요. 다음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들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해요. 10계명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탐심 안 부리고, 뭐 이런 거죠. 거짓말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다 지켰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잘한 게 있는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도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도 이걸 다 지켜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제사를 드렸는지 보세요. 형식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과 제사에서 둘 다 믿음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둘 다 믿음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행위만 남은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제사 지내는 행위만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봐라, 니네는 지금 니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고, 구약 성경이 원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게 분명한데,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이 제시한 성도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일까?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자, 이 구절도 한번 봅시다. 하박국 2장 4절인데 이런 얘기예요. 하박국은 지금 유다가 심판당할 걸 알아요. 유다가 왜 심판당하냐 하면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받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고 제사도 똑바로 안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의 저주가 왔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의인이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올 수 없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레지스탕스가 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특징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죄라는 거대한 권세 아래에 있죠.
세상이 악하죠. 그리고 나도 죄성이 있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죄랑 어떻게 싸워요? 의지로? 아니다. 믿음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실 때는 별로 은혜가 필요 없죠. 은혜를 들어도 별 감각이 없죠. 신앙생활을 잘 안 될 때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은혜스럽죠.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의 루틴이 있고 삶의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해야 하는, 교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는 건 둘째 치는데 하기가 싫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이 드문데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어떠냐면 그 안에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너무 강해져 있었구나. 이게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냐 하면 은혜로 뭔가 잘하잖아요. 사람이 내 뜻대로 흘러가면 교만해져요. 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아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잘하면 인간은 그 죄성이 있어서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죠. 이 순환인 것 같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교만했나 봐요.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죄가 이렇게 확 몰려들면 뭔가 하기 싫은 나태함과 그런 것들이 몰려들면 믿음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을러요. 그러면 절망할 거예요? 아니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죄랑 싸우는 건 단순히 의지랑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약한 곳에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남이 의식되시죠? 계속 자아는 계속 사람 비교하죠. 그런데 거기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막 자아를 패서 막 때려가지고 제자리에 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음란해질 때 있어요. 욕심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잘못된 욕구들과의 싸움은, 유혹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딸로 삼으셨다면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어떤 견고한 믿음인 거죠. 그래야 죄의 욕구 자체랑 싸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분들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늘 억지로. 하기 싫은 욕구 이만큼 있고 그 하기 싫은 욕구를 어떻게 해요? 의지로 한두 번 이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욕구 자체를 타겟팅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무엇이 올바른지 알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되지만 사랑이 안 돼. 돈 좋아하면 안 되지만 돈이 좋아. 그거는 단순히 의지로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죄성이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날뛰고 있는 이 욕구는 사실 죽었어.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한 소원을 일으키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원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이런 거죠. 의지로 눌러. 의지로 눌러.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피상적인 거죠. 그 사람이 의지를 눌러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욕구가 별로 안 크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욕구가 엄청 커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욕을 막 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 참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찬 형제한테 욕하지 마세요 하면 예찬 형제는 금방 해요. 왜? 별로 욕구가 없어요. 욕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욕을 엄청 하고 싶어. 욕하지 마세요. 그럼 막 참지 못하고 해요. 의지력 차이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욕구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욕구는 뭐다? 죄랑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시무시하다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 억지로 시켜도 되는 게 아니죠.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은 내가 죽었음을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육신이 죽었음을.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올라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겠지. 이 믿음 안에서 믿고 의지가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이 의지만 계속 해가지고 괴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제 지난주에 저죠. 그래서 우준아, 너는 왜 이 모양이니? 하면서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그러셨잖아요. 1%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겠냐. 아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1%나 되지. 1%조차 안 되죠. 사실 항상이 들어가면 끝이죠. 0%인데 하나님 왜 줘요 이거를?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이 지금 일하시니까 지금 당장은 좀 넘어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도 약속을 믿는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 나무고 너희 가지야. 붙어 있으면 너희 열매 맺을 거야. 여러분, 신적인 성품은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신적인 성품은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 평안, 온유, 양선, 충성. 충성이 돼요? 충성이 안 돼, 하나님께. 왜? 신적 성품이니까. 그런데 열매라는 거는 때가 돼야 열리죠. 열매가 탁 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계속 거하는 게 중요하죠.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욕구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수많은 실패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죄와 싸우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계속 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성령께서 막 열심히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적이네. 하지만 우리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들께서 시달리고 있는 죄가 있다면 변화시키고 싶은 어떤 뭐랄까요? 상황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바울 아저씨, 성경에는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하겠죠. 자, 볼게요. 다음 볼게요. 구약에서 율법을 한번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그 다음 거 제가 설명하면서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세요. 남은 자에게 요구된 삶이에요. 이게 하박국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걸 믿는 삶이죠. 바벨론 너무 강해. 절대 못 이겨. 내 행동으로 못 이겨.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believe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믿음이다. 이거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이런 거죠. 성경에는 행하는 자는 산다고도 써 있어.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도 써 있던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레위기 18장 5절이거든요. 저게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지키면 살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는 자는 살 거다.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행할 수 없다 이거죠. 행할 수 없다. 못 지켜 이거죠. 못 지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어. 이거 다 못 지켜.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 얘기가 계속 나와요. 못 지키니까. 심판 이후에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오해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의 삶은 뭐다? 믿음의 삶이다 이거죠. 믿음의 삶. 근데 이 믿음의 삶을 밀어내는 게 뭐다? 자기 의다. 사람은 자기 증명에 미친 존재예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정할 수도 없는 주제에 자기를 굉장히 고평가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주제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건 믿음과 반대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예요. 내 성격이 거지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속이 좁아요. 속이 좁고 용서가 잘 안 되고, 저 아직도 누나들 생각하면 밤에 화날 때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별 생각 다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용서했지만 화해한 상태가 아니라서. 화해는 둘이 하는 거죠. 저 혼자 뭐 용서했지만. 근데 막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죠 이게. 아니 저는 주님한테 다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 그러면 뭐 싸우겠어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뭐 천국 부활 다 받았다며 개념상, 그죠? 근데 가서 막 쪽팔린 짓 해요? 미워할 것도 없는데 괜히 막 어릴 적 생각하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그런 적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나요? 500원 줘요. 500원 딱 주면서 맛있는 거 사와 이런단 말이죠. 이제 슈퍼에 가서 먹을 거 막 골라와요. 뛰어갔다 와야 돼요. 슈퍼에 가서 골라와요. 그러면 누나가 맛 없는 건데 다시 와 이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분노가 막 오를 때가 있거든요. 뭐 덕분에 좋기도 해요. 뭐 좀 제가 그래서 비판받고 욕 먹는 거에 좀 익숙해가지고 사역엔 굉장히 최적화된 인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 했는데 못 지킨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돼.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장 큰 오해를 다뤄요. 가장 큰 오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공정하지 못하네?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니야? 둘 다 잘못했는데 왜 한 사람은 구원해주고 믿음으로 처벌도 안 받고 이 사람은 처벌을 당해야 돼? 라고 질문하는 거죠. 뭔가 은혜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율법 시스템을 더 좋아하죠. 자기를 증명해서 의를 얻는 시스템을 더 좋아해요. 자기가 영광받을 구석이 있는 시스템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자, 한번 다음 보실게요. 은혜의 시스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해요. 왜냐하면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죄는 처벌해야죠.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너무 애들이 애기 같은 거죠. 다 오냐오냐 해가지고 처벌을 안 하잖아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지잖아요. 어린 세대가. 촉법 소년이 왜 그렇게 나대요? 왜 나대? 책임을 안 지니까. 오냐 오냐 하면 공의가 원래 무너져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죠. 당연한 거죠. 사람은 언제 신중해집니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야죠. 형제들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싸워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주먹 다짐도 많이 해. 성인 되면 잘 안 싸우죠. 상대적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처벌 없이 구원하지 않아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쨌든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해결하신 거죠.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처벌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어요? 죄가 처벌이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아주 정의롭게 처벌하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가 아니고 잉태됐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때요? 자녀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된 거죠. 이것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이제 뭐예요? 죄의 값이 아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이런 거 있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청구할 죄가 없어요. 죄값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처벌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처벌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지고 죽으신 게 맞죠.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다 칩시다.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거짓말한 죄는 누가 처벌당하셨어요? 주님이 처벌당하셨어요. 그러면 거짓말한 애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 죄의 값은 아니죠. 죄값은 아니에요. 더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라고요. 이해 가실까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언급하거나 처벌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은 걸로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이 뭐야? 믿음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주신 걸 좋은 걸로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거구나.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 가족, 교회 좋은 걸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좋은 걸로 믿는 거죠. 하나님 주신 공동체 좋은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요. 이방인에게. 말하자면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 얘기죠.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이방인이 어떻게 받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그렇죠? 안 되죠. 원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성령의 약속은 성령 곧 약속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사야서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밭이 돼요. 아름다운 밭이 돼요. 밭은 숲이 돼요. 무성해지죠.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고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밭에 거한대요. 삶에 공의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킨 사람을 향해 축복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공의롭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삶에 뭐가 회복돼요? 정의, 화평, 그리고 평화와 안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뭔가 삶이 정의롭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에. 이해가시죠? 성도는 뭐 한다? 믿는다. 핵심입니다. 구약 때부터 쭉 이어져 온 핵심이에요.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방해하는 건 언제나 자기 증명 욕구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